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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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시행착오라는 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시행착오라는 말은 손다이크라는 사람이 고양이의 행동을 실험하던 중에 발견해낸 사실입니다. 시행착오라는 것이요. 학습자가 어떤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잘 몰라요. 그런데 자신의 어떤 본능이나 경험,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지식과 습관들을 총동원해서 무작위로 시행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면 착오가 생기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는데 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본능을 가지고 막 시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착오가 생깁니다. 즉 에러가 생기죠. 잘못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잘못되는구나 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다다르면 어떤 한 방법을 통해서 우연히 성공을 하게 돼요. 그 목표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것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그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생길 때에는 그 시행착오를 겪는 그 기간이 조금씩 짧아지더라는 거예요. 고양이 실험에서 그거를 이 사람이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시행착오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언제나 인생이 그렇게 시행하고 에러나고 시행하고 에러나고 이걸 반복할 수만은 없잖아요. 뭔가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어떤 열매를 얻어내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세월을 낭비했구나. 내 인생은 허비되어졌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또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은 연습이 없다. 여러분 인생이 연습이 있습니까? 연습으로 뭔가를 해서 안 되니까 또 다른 걸 할 수 있어요? 인생이 이거 범죄 저지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해서 범죄를 저질러 볼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런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인생은 실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실수하면 그 실수를 고스란히 내가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겁니다. 그걸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연습이 또 없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은 시행착오의 연속이 되었든 또는 인생은 실전이어서 매 순간순간을 긴장하면서 실전처럼 살아가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든지 인생을 낭비하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인생을 낭비하고 싶으세요? 나는 인생을 그냥 좀 막 낭비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혈루증은 오늘날로 말하면 만성 자궁 출혈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계속 피가 자꾸 밖으로 유출되는 그러한 부인과 질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몸 밖으로 피가 흐르는 그러한 질병은요, 당시에는 굉장히 부정한 질병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터치하는 순간, 만지는 순간, 접촉하는 순간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혈루증이라는 이 병은 굉장히 외로운 병입니다. 사람을 만날 수도 없어요.
굉장히 사람을 고립되게 해서 외로움에 빠져들게 만드는 병이 바로 이 혈루증입니다. 그 병 자체도 고통스럽고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기 때문에 더더욱 고통스러운 질병이 바로 이 혈루증이에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거나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기들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많이 벌고 싶은 이유가 뭐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두 글자로? 뭐 때문에요? 행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유는, 성공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자신의 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싶은 이유는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까? 틀리나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행복 때문이 아닌가요? 예수님 믿는 것도 한편으로 보면 행복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의 행복이죠. 행복과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학교를 진학하려고 하는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돈과 직결되어져 있고 궁극적으로는 행복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스스로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다, 스스로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다라면 자신의 삶은 낭비되었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시간이 허비되어졌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버립니다. 반대로 행복을 느끼면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다, 내 인생은 낭비되지 않았다, 알차게 사용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내 인생이 행복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시간이 얼마든지 낭비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 하면서 다니고 여행 다니고 돈 많고 성공한 인생으로 그렇게 배불리고 등 따시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몰고 다니면 행복하다. 이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행복의 기준이라면, 여러분 저 그 에버랜드에 있는 사파리에 가보시면 행복한 짐승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좋은 집에 시시때때로 음식 넣어주지요. 특히 사자, 코끼리 같은 거는 아무도 못 건드려. 그냥 걸어다니면 다 슬슬 기어다녀. 막 내가 힘이 제일 세.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싶고,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돌아다니고 싶으면 마음껏, 물론 제한된 공간이지만 제한된 공간에서 자기가 돌아다니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다닐 수 있어요. 행복의 기준이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고 높은 지위에 올라서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라면, 저 사파리에 있는 호랑이나 곰처럼 행복한 인생은 없는 거죠. 행복의 기준을 거기에다 두면 착오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두면 잘못된 거예요. 행복의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풀어 두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인생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발견하시기를 바랄게요.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행복을 위해 피와 땀과 눈물과 건강까지 사람들은 과감하게 바칩니다. 행복을 위해서요. 그리고 어느 순간 행복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되돌아보니 그동안 흘렸던 피와 땀과 눈물로 얼룩져진 그 시간을 다시 보상받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거기다가 잃어버린 건강, 그것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벌어놨던 그 돈을 또 다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뭘 위해서 살아가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저
먹고 자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것이 행복이 아닐진데, 그렇다고 해서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도 그것도 동물들의 그 행복과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는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의 삶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습니다. 이 여인.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26절을 보십시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의 인생이 이렇게 결론되어져 버릴 뻔했어요. 돈 많이 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존경도 받았겠죠. 이때 당시에 의사를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돈이 없이는 의사를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많은 의사를 만났다고 하잖아요. 오늘날로만 치더라도요, 우리가 서울대병원, 원자력병원 또는 뭐 외국까지 나아가서 의사를 만나려고 하면 수백 수천만 원, 수억까지도 막 들어버릴 거예요. 재물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았을까요? 인기가 없었을까요?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았을 때 행복한 인생이 아니었을까요?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았을 때 무척이나 행복한 인생이었을 겁니다. 돈 많이 벌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즐거운 모임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이 여인의 인생이 이렇게 끝날 뻔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아무 효험이 없고 오히려 가진 질병은 더 심각해지는 상황, 이렇게 인생이 마무리될 뻔했습니다. 이런 절망의 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이 여인이 한 가지 소문을 듣습니다. 이상한 소문이에요.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소문입니다. 너무나도 이상하기는 하지만 만약에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나도 그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 예수라는 사람을 꼭 만나서 나도 한번 대면해 보고 싶다라는 그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의 인생이 여기서 완전히 180도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여인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어디서 온 믿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예요.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경우가 있고, 안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자꾸 그냥 인도하시는 것 같아. 자꾸 믿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마치 바울처럼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내가 너를 찾는데 너는 나를 피하느냐, 꿈속에서 이렇게 나타나서 믿게 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적지 않게 있습니다. 특히 저 이슬람권에서는 이 복음을 직접적으로 듣기가 어렵잖아요.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지만 저 이슬람권에서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꿈속에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렇게 예수님을 꿈속에서 봤는데 어느 날 전도팀이 와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사람들인지 뭐 기독교인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전도를 받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딱 이야기를 하는데 꿈속에 나타났던 그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무슬림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다는 그러한 선교 보고를 듣습니다. 이 여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만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은 부자였지만 지금은 가난한 상태예요. 전에는 사람들도 많이 사귀었었지만 지금은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에는 성공한 여인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한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여인은 인간의 철저한 무능함과 한계를 깨달았어요. 아무리 훌륭한 의사들도 내 병을 전혀 고치지 못하는구나. 내 인생을, 이 허비된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인간의 철저한 한계와 무능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괜히 벌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정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여인은 기꺼이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응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 속에서의 절망은 패러다이스로 가는 하이웨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절망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믿으셔야 돼요. 파라다이스로 갈 수 있는 하이웨이가 열린 거예요. 현실 속의 절망이 영적 세계로 향하는 소망의 첫걸음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 여인의 믿음의 행위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이 믿음의 행위들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27절을 보기에 앞서서 24절을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 이야기가 나오기에 앞서서 야이로의 딸에 관한 그 사건이 먼저 위에 21절부터 나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21절 보시면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예수님께 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해요. 그랬더니 24절에 많은 무리들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애워싸서 막 예수님을 밀치면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27절을 보십시오. 27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아까 그 여인이죠.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그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서로 밀고 밀치고 하는 그 가운데에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밀치고 있는 거예요. 막 예수님을 만지고 싶기도 하고 예수님 앞에서 보고 싶어 하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놀라운 소문을 그 사람들도 다 들었어요. 예수님을 밀치면서 막 갑니다. 같이 갑니다. 근데 이 여인도 역시 똑같이 그 무리들과 똑같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리에 끼어가지고 뒤로 와가지고, 왜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라고,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병이라고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와 같은 거죠. 여러분, 코로나에 속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당연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가족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일주일 동안 격리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무기 삼으면 안 돼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통로를 다 막아버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철저하게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여인이 그랬던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터치하면 이 사람이 부정해지니까 나는 예수님 만나고 싶어도 예수님 못 만나, 이랬으면 이 여인의 인생 바뀔 수 없었어요. 그러나 몰래 뒤로 염치불구하고 좀 이기적인 것 같지만 뒤로 몰래 가서 예수님을 살짝 터치한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 이런 행위를 하게 만든 겁니다. 자, 잘 한번 보세요. 여인은 왜 몰래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을 살짝, 그 옷가를 살짝 터치했을까? 28절을 보십시오. 이유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내가 예수님의 옷을 살짝만 만져도 나는 이 병에서 노임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는요, 이 생각, 카밀러라 할 때의 생각했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을 보면요, 우리가 왜 영어에도 시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도 시제가 있고 과거, 현재, 미래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에 굉장히 특이한 시제가 하나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라는 게 있어요. 미완료 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미완료라는 게 뭐예요? 아직 완료가 안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의 생각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현재적으로 되새기고 있는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생각,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나는 믿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스스로 마음속으로 완료하지 않고 믿습니다 하고 그냥 끝.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미완료된 상태인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고백하고 나면 또 고백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물론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미완료가 될 수는 없어요. 어느 순간에는 완료가 되기는 해야 돼요.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확신 가운데 거하시죠? 예, 이제 그 확신 가운데 거하는 순간이 오게 되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이 여인처럼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을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옷가만 살짝 만져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계속 미완료 상태로 계속해서 고백하는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도 때로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그래서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여인은 자기 귀에다가 계속 믿음을 불어넣은 거예요.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생각으로 계속 미완료로 계속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자리 잡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지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계속해서 믿음의 선포를 했던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그녀를 온전한 믿음으로 가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를 하십니다. 먼저 29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마자 실제로 이 여인이 병이 나은 줄 깨달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스스로가 깨달아진 거예요. 29절에 그게 나오죠. 자기 몸에서 이 병이 싹 나아진 것을 느끼게 됐어요. 은혜를 받을 때는요, 내가 은혜 받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게 분명하게 깨달아집니다. 그런 순간이 오게 되어 있어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 몸에서 병이 나았구나라는 것을 이 여인이 확실하게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그 순간이 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0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지금 예수님 아까 무리들 가운데 지금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만지고 난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에워싸서 밀고 계속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터치하고 있어요. 만지고 있어요. 호기심에, 관심에 만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누굴 찾고 계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기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지금 막 만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 옷에 손댄 사람 누구냐?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니 예수님 지금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찾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단지 호기심에, 단지 예수님에 대한 관심에 그 옷을 터치한 사람을 찾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행위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대처하는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친밀한 교제를 하며 대화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3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자, 지금 예수님이 누굴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단순히 호기심에, 그저 예수님에 대한 관심 때문에 때로는 억지로 나와가지고 그냥 나와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찾고 있는 거냐고요?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신앙생활 100년을 해도 예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에서 벗어나 이 여인처럼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 정말로 복된 인생이 될 텐데,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동물처럼 그렇게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 결론에서는 완전히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게 될 겁니다. 진짜 참 행복을 찾게 될 텐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목이 터져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그냥 그런 떠중이 그런 무리 중에 한 사람을 찾는다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하는 사람, 내 믿음을 쏟아붓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여길 줄 아는 사람, 다른 어떠한 것은 다 소멸되어져도 예수님 한 분이면 내 인생은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예수님은 찾고 싶어서 두리번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찾고 계신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음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그것이 이해가 되어져야 우리의 신앙이 허송세월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단 1년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 예수님만 따르기로 작정하는 그 인생, 예수님이 찾으시는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인생이 돼야 돼요. 결정적으로 34절을 또 보십시오. 그러니까 32절과 34절을 같이 보셔야 돼요. 32절에서 예수님은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믿음의 행위를 한 여자를 지금 예수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몰라서 찾을까요? 다 알고 계시지만 찾으신 거예요. 만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도 이 믿음의 행위를 하는 그 여인을 예수님도 보고 싶은 거예요.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키 작은 삭개오가 막 이렇게 예수님 보려고 할 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갈게, 내가 너를 만날게 라고 했던 것처럼 이 여인을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이 믿음의 행위를 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고 싶으신 겁니다. 이 믿음의 행위가 이 여인을 살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 찾아온 참 행복은 병이 나았기 때문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이 나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참 행복하게 된 것이 아닌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행복하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마음껏 할 수 있고 여행 마음껏 다닐 수 있고 좋은 집과 좋은 차를 타고 다녀서 이 여인이 참 행복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믿음의 행위 때문에 이 여인이 참 행복을 찾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행위 때문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과 성공과 문제 해결과 병에서 놓임을 받는 것은 이 믿음의 행위가 있은 후에 나타나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이 믿음의 행위 없이 그저 성공하고 그저 문제 해결되고 앞날이 창창하게 열려지는 병에서 노임받는 이러한 일들에만 관심 갖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는 사람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아, 목사님 왜 행위를 강조하시지? 믿음이면 되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행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인생 다 어그러져도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행위를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찾고 싶은 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뭔가 부어주지 않으면, 성공하게 해주지 않으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지 않으면 마치 예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헛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이 찾는 인생이 아닌 그런 헛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회복과 부흥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자리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이면 나는 다입니다. 내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께 다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여인과 같이 세상에서 제공해주는 헛된 욕망과 즐거움과 쾌락을 줬다가 시간을 허비하고 감정을 허비하고 머리가 세상 가치관에 잠식되어서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성도들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잠깐 청소년들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이 세상 가치관에 크리스찬 부모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또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초등학교 4, 5, 6학년이면 배우는 것이 동성애를 배우고 성관계를 배웁니다. 중학교 1학년만 되면 동성애자들, 페미니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동성애는 괜찮은 겁니다. 오히려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뭘 시키는 줄 아세요? 동성애 역할극을 시킵니다. 남자와 남자가 연애하는 그런 역할들을 시켜요. 그래서 동성애는 괜찮은 거야 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어요.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을 앉혀놓고 얘들아, 성관계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야. 성관계 해도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임신을 하지 않도록 남자들은 콘돔을 가지고 다니든지 여자들은 피임을 하든지,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이야기이겠지만 지금 그러한 교육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에 병든 청소년들이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더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 겁니까? 오늘날의 청소년들, 초등부 학생들, 청년들, 이 세상 가치관에 다 놀아나고 있어요. 어떠한 제어도 없이
창조론은 전혀 배우지 않고 다윈의 진화론이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이 원숭이였었대, 원숭이에서 이렇게 진화했대, 그걸 다 배우고 앉아 있어가지고 그 사상이 지금 다 세상 가치관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에 지금 다 놀아나고 있어요. 성경에서 동성애는 분명한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크리스찬으로서 동성애라는 그 죄, 사람을 미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어려운 이야기지만 사람을 미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동성애는 성경에서 분명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그 부분은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어떤 반응들이 옵니까? 너 왜 역차별해? 너 왜 혐오해? 하면서 이 나쁜 놈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역차별합니다. 더 심각하게 역차별을 해요. 혐오하는 게 아닌데 그 사람을 존중하지만 그 사람이 행하고 있는 죄는 나쁜 거잖아요. 여러분, 강간범이 어린 소녀를 강간을 했어요. 그 사람의 인격 존중해야죠. 그러나 그가 저지른 그 극악무도한 강간이라는 그 범죄는 혐오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 강간이라는 죄를 혐오하면 왜 자기를 혐오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왜 자기는 못 돌아보죠? 이 세상이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오늘날의 초등부 학생들이, 오늘날의 청년들이 그 세상 가치관에 지금 다 놀아나고 있는데 그러니 예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소망을 삼겠습니까? 세상에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요즘 아이들 욕 배틀 하는 거 아시죠? 욕 배틀. 욕 배틀을 막 해요. 욕 배틀을 잘해야 인싸의 한 가지 요건이 갖추어진 것처럼 성적으로 개방되어져 있고 성적으로 자유로우면 마치 인싸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오늘날의 이 시대 가운데에 크리스찬 부모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방비로 지금 다 노출되어져 있어요. 다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다 빼앗겼어요. 그러면서 무슨 예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고요. 우리 잠깐이라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잠깐이라도 부끄러워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다 빼앗긴 목회자, 세상의 자녀들을 다 빼앗긴 권사, 집사, 장로, 우리 잠깐이라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유람선에서 그저 즐거움에 빠져서 도취되어서 행복하게 그걸 지금 먼저 찾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믿음의 행위를 고백하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쏟아 부은 후에 평안히 가라. 내가 네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이런 선포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단연코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이 더 심각한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타락한 문화라는 이 질병 때문에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더 죽을 고생을 하면서 더 심한 괴로움 가운데에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청소년 여러분 자신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야 돼요. 그게 관건입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야 돼요. 그저 관심 있게 예수님 만져보면 어떨까? 억지로 교회 나와서, 그럼 억지로 교회 나오면 안 되나 보다. 그럼 다음부터 안 나오지. 그러면 아예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더 소망이 없어.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어찌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중심이 여러분들에게 생겨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1대1로 만나야 돼요. 인격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나와 대화가 되는 그분을 만나야 돼요. 야, 아무개야, 또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니 나와 함께 했니? 이런 대화가 오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인격적인 만남인 거예요. 내가 뭔가 좀 부정을 저지르려고 할 때, 야, 너 그렇게 해도 되겠니? 그 신앙 양심에서 할 수 없는 일이잖아. 이런 울림이 이 안에 있어야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무리들의 한 사람들처럼 그저 예수님 관심 가지고 호기심에 예수님 만져보는, 교회 나와보는 그런 게 아니라, 아, 나는 50년 동안 교회 나왔으니까 그런 사람 아니야. 아니요, 그럴 수도 있어요. 50년 동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50년 동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50년 동안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여인의 인생이 허비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물론 12년 동안 허비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 인생이 허비되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1:1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그 시행착오를 겪은 거예요. 좋은 열매로 결론을 맺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의 시간들이 보상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든지, 내 모습이 어떠한 신앙의 자세에 있었든지 지금 이 시간부터 상관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지금 예수님을 1:1 관계 속에서 만나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분으로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실 겁니다. 평안히 가라. 내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내 문제가 해결되었어. 혹시 문제가 해결 안 되었어? 내가 있잖아. 예수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행위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예수님이 준비해 두신 평안과 문제 해결이 됐든 성공이 됐든 그 모든 것들은 다 옵션입니다. 저는 이 말 표현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이러한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옵션이에요. 그냥 고물들, 그냥 증표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증표로. 우리도 자녀들에게 야, 사랑해 사랑해 그러는데 뭐 맛있는 것도 안 사주고 맨날 그냥 아무것도 안 해주고 막 그러면 좀 뭔가 좀 나타나는 게 없잖아요. 표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콩고물일 뿐이에요. 용돈을 주고 맛있는 걸 사주고 뭐 좋은 옷을 입혀주고 싶은 그러한 것들은 자식이기 때문에, 내 진짜 자식이기 때문에 그 표징으로 그냥 아낌없이 해주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의 행위를 보았을 때에 그 이후의 것들은 그냥 콩고물인 거예요. 옵션인 거예요. 근데 그 옵션에 자꾸 목매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의 행위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